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좀 끝나셨나요? 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청소년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되살받았네. 그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고백합니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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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yeah, yeah. Yeah, yeah.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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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함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주를 주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모두 하나 둘 셋 야! 주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한 번 더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박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주를 주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준비됐어요?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승리가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준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향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장막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심을 이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주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화살을 쏜 듯 우리 곁을 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과 같은 시간 속에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임명하시고 이 악하고 고단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을 가리고 희망보다는 실망을 보이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월 속에 별처럼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돌이켜보면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막상 잃어보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들의 삶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준일 목사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7배나 더하셔서 우리의 일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지하 3층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본당에 있는 것보다 음향도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모자라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평소에 못 보던 친구들이 중등부 고등부에 많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방역은 교회가 제일 안전하니까 다음 주에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 성경책까지 가져가 버리셨죠?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본당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또 엄청 새롭네요. 또 가까이 보이고 좋아. 역시 우리는 지하가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거 너무 세련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는 별로 저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어두컴컴한 곳, 습하고 어두컴컴한 이곳이 우리의 있을 곳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막 여기 오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아까 여경구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옷 입으러 가셨나? 어디 갔나? 이야, 진짜 저기 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전사님, 네, 우리 깜짝 놀랐어요. 막 전 다윗인 줄 알았어요. 다윗 내려갈 뻔했네. 저는 내려가는 줄 알았네. 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지. 최근 한 주 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셨거든요. 진짜 정말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임원들도 그렇게 찬양하고 너무 마스크를 끼고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프고 잊어버리고 같은 거. 네, 주세요. PPT 넘기는 것도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찾았고, 목사님한테 물도 안 올라왔고, 근데 이거 꼽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꼽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잊어버렸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2-3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과거에 임원을 했든 내가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얼마만큼 내가 뜨거웠든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든 2달만 지나가면 3달만 지나가면 여러분 과거에 내 흔적이 없어져요.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오늘 받을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6월 16일 이번 주였나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나라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북한의 그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 연합으로 세웠던 그 연락소를 북한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버렸습니다. 우리 PPT 한번 열어주실까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지금 네. 보시는 화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오후 2시 49분이죠. 2시 49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가 싶더니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그 폭발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건물 전체를 휘감은 연기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 건물도 충격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 6월 16일 우리나라가 저 연락소를 짓는 데만 해도 들어간 돈이 운영비 포함해서 약 300억이에요. 300억. 일순간에 파괴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300억을 다이너마이트로 일순간에 터뜨린 어떠한 세력이라면 또한 어떠한 영적인 세력이라면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폭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어떤 안보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다니까요. 펑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전 시간을 투자해서 300억을 투자해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세워놨는데 어느 이 순간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붕 터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 또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거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삶이나 행복한 삶을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천만에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고2 친구들 3년 있으면 군대 가시잖아요. 2년 있으면 군대 가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2년 있으면 군대 가요? 2년 전에 여기서 그 얘기 듣던 고3들 지금 다 군대 가 있어요. 2년 전에 우리 지금 00 또래들, 99 또래, 00 또래 다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안녕?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최전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저기 백령도에서 했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대공상황 이런 게 떨어져요. 대공상황 이런 게 떨어져요. 대공상황이 뭐예요?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는 거, 전투기가 뜨는 거, 그 대공상황이잖아요. 몇 번씩이나 위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안전한 날이 아니에요. 누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그냥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없다니까요. 누군가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제가 청소년기를 잘 버텼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버틴 것도 있겠지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플 수 있다고요. 아무리 사고 당할 수 있어요. 폭파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이 아닌 그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 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됨은, 기억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됨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됨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릴 적 사진을 한번 보세요. 걸음걸이조차 시원찮았던 그런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천만에요. 나의 힘이 아닌 그 누군가의 도움과 힘으로 지금 내 모습이 형성된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힘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것, 만들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닌 그 누군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었으며 그 은혜는 과연 누구로부터의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걸 지금부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를 향한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금방 올라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성격이 화끈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요.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얼마나 막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과 사상들, 특별히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쓴 거죠. 한참 교회 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쭉 써오던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115장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상당히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헬라 철학 사이에서는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굉장히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에 15장 1절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걸 제일 처음에 누가 봤느냐? 게바가 봤다. 베드로가 봤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봤다. 12사도에게 보여주었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500명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에 보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명한테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나한테까지도 나셔서 이 자신의 삶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팔삭동이, 칠삭동이라는 된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해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은혜는 뭐라고요?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왜냐면이라는 게 걸러쳐져 있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 쳐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에게 있어서 비교해 봤을 때 그야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니었겠어요? 정말 일절도 가치 없는 인생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고 가문이 좋고 명예가 높으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중에 내가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이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밖에 안 되지만 우리 40년, 50년 지나신 우리 선생님들, 자, 한번 인생에 아주 큰 변곡점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 여기만 봐서 죄송해요. 여기는 이게 숨어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변곡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 계실 거고 누구를 만나고 계실 것이며 어디에 돈을 쓰고 계시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계실까요? 숨어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인 척하고 그냥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받은 돈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었을까요?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답이 없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만의 문제만 아니에요. 6월은 전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 교회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꼭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복음 전파자가 들어온 게 이제 100년 좀 넘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예? 답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유 진짜 110년, 120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모습을 보시겠어요? 답이 없어요. 온갖 차별과 병과 낮은 교육과 세계는 날로 발전해가는 세상과 상관없이 이 발전해가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조선이라는 나라 첫 번째 보고서에 다 썼어요. 더럽다. 선교사 조지 길모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보고서에 썼어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더러움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처음입니다. 알렌 선교사, 우리나라 제중원 서양식 병원을 처음 세운 알렌 선교사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막 이렇게 보냈다니까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배수로 시설이 있었겠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양반 노비 할 것 없이 그 하천에 그대로 오물이 흘러가요. 그대로. 여러분의 그 배변은 그대로 흘러갔다니까요. 씻기나 씻었겠어요. 가장 깨끗하다는 국민들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더러움은 뭐예요? 이어지는 게 병 걸리잖아요. 병. 근데 또 웃긴 거는 백예민족이다. 진짜 웃기죠. 근데 웃긴 백예민족이에요. 그래서 진짜 흰 옷만 입고 다녔대요. 근데 흰 옷을 처음에는 흰 옷인데 더럽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검은색이 될 때까지 그 한 옷만 계속 입고 다녔다. 더 더러워 보인 거지. 선교사님들 봤을 때. 이런 나라였대요. 불과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런 나라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된 보고서가 식탐이었어요. 이건 아직까지도 전래되고 있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식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보고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복숭아 하나를 간식으로 먹으면 최소한 10개, 많은 사람은 50개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기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배를 두들겨 가면서 빈 곳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빈 곳이 없을 때까지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요. 많이 먹는 것을 자랑하고 밥 먹을 때 빨리 먹어치우고 말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래되고 있죠. 여러분 점심시간에 10분 만에 먹잖아, 그죠? 말 거의 안 하고. 여러분도 역시 조선의 남아들이라니까요. 조선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렇다고요. 왜냐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왜냐고 보니까 저장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음식을 지금 최대한 뱃속에 밀어넣지 않으면 이거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음식이 없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먹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그걸 고봉에다가 이만큼 담아가지고 몇 그릇씩 먹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그 다음 쪼쪼고 먹고, 또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당연히 전염병이죠. 전염병. 음식을 막 좋아하는데 위생 개념은 전혀 없죠. 10% 이상은 콜레라 걸려서 다 죽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보고서에다 그렇게 했어요. 진흙 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는데 그 위에 해충과 벌레가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곳이었던 거예요. 이런 불모지 같은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자마자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는 줄 아세요? 남녀 차별, 그리고 신분 차별, 장난이 아니었죠. 부도덕한 땅이었어요. 아주 부도덕한 땅이었어요. 저 여자들 저기 큰 무슨 가마니 같은 거 저거 쓰고 외출했었어요. 그러다가 외간 남자가 이름 부르면 어머야 하고 저걸로 푹 숨고, 무슨 거북이야? 닌자 거북이야? 다니다가 뒤에서 뭐라 부르면 호바냐 하면서 푹 고개 숙이면서 저걸로 숨고. 뭐한 짓이에요?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온갖 마약과 담배, 환각물들 중독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저 오른쪽,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저 위에 있는 저 하얀 옷 입은 3명인 궁녀들이에요. 뽑고 뽑아서 왕을 즐겁게 해준다는 궁녀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는 TV에서만 궁녀를 보다가 실제 궁녀 사진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장금이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어요. 전부 다 꼴초들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꼴초들이었대요. 이런 나라였다.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보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을. 제중원을 짓고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화여대, 숭실대, 대구의 계명대,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처음 시작되는 역사적인 학교들, 대학들 선교사님들이 다 세우고 남녀 상관없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 닌자 거북이 같은 여자들이 와서 책을 펴고 닌자 거북이 등껍데기를 떼내고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게 과연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을까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까요? 이거 혹시 헷갈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합니다. 소위 남침이죠. 남침. 그 북한 공산당원들이 제일 악랄하게 없앴던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이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지근지근 밟았던 집단이 어딘지 아냐고요? 교회예요. 교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하던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교회를 지근지근 밟았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라는 집단이 이미 근대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정신적인 실질적 근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용감해지고 똑똑해지니까 교회만 보면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모든 순교자들의 순교 사유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하고 6.25 전쟁 때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병천 성결교회 66명이 한꺼번에 공산당에 의해서 타 죽습니다. 진리교회 48명이 물속에 수장됩니다. 바다에 이 돌을 밑에 매달아 가지고 수장시켜 버립니다. 염산교회 3개월간 77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해요.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70%가 6.25 때 나왔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심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삶이 힘들어질 때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을 하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따로 부탁했어요. 우리 고3 바쁜 우리 친구한테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이거를 꼭 한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가에 대해서 꼭 한번 이 찬양 가사, 오늘의 본문의 가사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걸 꼭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To the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대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또 저렇게 또 감동 줄 줄은 몰랐네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을 듣고 회심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은 저한테 있어서 인생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의 가사와 함께 나온 사진들을 한번 보셨나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 어떠했을까요? 저 변방에 있는 동쪽 끝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지금 나의 나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꼭 두 번째 이것을 꼭 되뇌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과 이제는 나의 나될 것,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작고 볼품없고 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거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나서 이쁩니까? 여러분이 뭐 잘했다고 여러분이 이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잘한 게 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당기려고 노력해도 보세요. 폭파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북한에 전단지 날리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북한에 전단지 날리는 거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 목사님이 갔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은 줄 아세요? 북한에 성경이 못 들어가는 곳에 자생적인 성경의 발생률이 10%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쪽복음이 풍선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값진 거며, 설사 10개를 날렸는데 8개, 9개가 다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 2개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폭파시킨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 큰 풍선, 터지지 않는 풍선에다가 그냥 정치적인 삐라 말고 성경책하고 돈 1달러하고 복음 편지하고 해서 계속 보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폴링 목사님이라고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성경을 풍선에 담아가지고 북한을 통해 하고 접경 지역에서 라디오 틀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사역을 해요. 이거를 이제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형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범죄 행위예요? 거기서 썩어 죽어가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성경을 풍선에 놓고 1달러를 풍선에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왜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게 됐는지 까맣게 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됨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정말 그건 죄악이에요. 내가 거기를 안 갔다 왔으면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범죄 행위라니요. 근데 이런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이 이것을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펄링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이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은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 명제 앞에서 여러분 그렇지 그런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더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내가 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물론 논란은 조금 있었죠.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요즘 좀 위기에 좀 처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여러분 국회의원 지성호 씨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왔다 가셨던 지성호 씨 아세요? 국회의원 지성호 씨? 예, 원래 그 국회의원 지성호 씨가 탈북민으로서 그렇게 안 유명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임원 수련회 때 강사로 왔어요. 임원 수련회 때 40명 임원 수련회 할 때 저희가 휴전선에서 불렀거든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근데 그때 안 유명했거든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냥 그게 불과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예, 와가지고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 앞에서 40명 앞에서 강의하셨거든요. 그렇게 40명 앞에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불렀어요. 트럼프가 부르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임원 수련회는 대단한 수련회예요. 국회의원을 만드는 수련회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의 이 나라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되지 않고 금지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느 인생의 한 기점에서 변화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변화받은 그 기점부터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처럼 더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아시고 그건 역시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재 여러분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더 수고함으로써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무리할까요? 오늘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것이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지금이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6월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의 과정에 우리 가정됨이, 우리 나라의 나라됨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짧게 하나님 두 가지를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의 나라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의 나라됨을 위해, 나의 나됨을 위해, 우리 가정의 가정됨을 위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수고함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이며 무엇이 무엇인지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앞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며 그 어떤 자보다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나라됨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더 수고하는 자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광고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 귀담아서 광고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이 본당이 아니라 이 지하 3층에서 했죠. 우린 다시 밝은 지상으로 다음 주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추 공기 있을 때까지 예배는 어디서 드려진다고요? 본당. 네, 본당에서 드려지니까 다음 주는 이곳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그 다음 두 번째 광고로 여러분 이제 분반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반별로 나의 선생님 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반별로 공과 공부가 이제 다시 분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진 것이 중등부, 고등부가 나눠지지만은 중등 1부, 중등 2부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지 나의 선생님과 나의 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반별로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착석할 때도 그런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다 해당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제자 훈련을 해야지 기본적인 학습 세례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단기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성장과 관련된 훈련, 그런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제자 훈련입니다.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본당이 아니라 여기 아마 장소는 추후공지하겠지만은 예상으로 이곳에서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이 6주간의 콤팩트하게 집중 과정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받아야 한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우리 청소년부들 모두 다 제자 훈련이 7월 5일 2주 뒤부터 6주간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다음 주부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제 7월 5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는 통일 선교 주간, 어떤 친구들은 또 독후감이나 사행시 참여 많이 저조한다고 합니다. 그래 주일날 지금 이제 바깥에 이번 주 계속 통일 선교 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그렇고 지난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들이 오는데, 교회를 막게 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그리고 이 한국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평등 차별법, 뭐 이런 이름으로 올라오는 법안들을 여러분들이 또 성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쁜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체크를 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모든 10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기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났다고 실망하지 말고, 시험 앞뒀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퇴장 시에는 특별하게 오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1층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셔서 장애인 통로로 이렇게 질서 있게 또 거리를 두어서 나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조준일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더 많이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